태국의 최문정 선교사님은 예언기도의 은사를 통해 연약한 사람들을 바로 세우고 돕는 사역을 하시는데요. 흥미진진한 예언기도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내 할머니는 신기가 대단한 무당이었다. 점을 치기 위해 쌀을 던지면 그 쌀알이 바닥에 바짝 섰다. 머리카락 떨어지면 재수 없다고 방 안에서 머리도 못 빗게 하여 우리는 할머니 앞에서 늘 죄인처럼 주눅이 들어 살았다. 1년에 14번 있는 집안 제사 때마다 정성껏 쌀알을 하나하나 골라 신주단지 모시는 곳에 올려놓았다가 밥을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곤 했다. 밥솥 안에 새 발자국이나 소 발자국 같은 것이 찍혀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무서웠지만 엄마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조상님이 왔다 가셨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딸 9 모두에게 이제부터 교회 다녀라 하고 명령했다. 언젠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할머니의 신기가 손녀들에게 대물림되어 누군가 무당이 될지도 모른다고 염려하셨던 것이다. 그 덕에 우리 9 자매는 주일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할머니에게 중증 치매가 왔다. 평소 목소리 쨍쨍하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는 뭔지 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를 바득바득 갈며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저기 저 검은 것들이 와서 나를 데려가려 한다. 평생 귀신을 모시고 살던 할머니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덜덜 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숨을 거두었다. 나는 언니와 함께 기도원에서 열리는 부흥회에 참석했다. 기도 시간에 사력을 다해 부르짖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 좀 만나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만나주시지 않으면 저 죽어요. 두 손을 모은 채 그렇게 기도하기를 얼마나 했을까. 어느 순간 회개의 눈물이 터지며 뜨거운 불이 내 몸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엄청난 고압전류에 감전된 듯 모으고 있던 두 손을 아무리 떼려고 해도 떼어지지 않았고 온 몸이 그대로 굳은 채 전류에 타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프진 않았지만 누군가 나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고 내 입에서는 유창한 중국어가 쏟아졌다. 중앙대에 입학한 후 하루는 내 기도를 녹음해서 중국어과 후배에게 들어봐 달라고 부탁했더니 정확한 중국 본토 표준어는 아니지만 변두리 지역의 중국 사투리 같아 했다. 어느 날 영문과 한 후배와 함께 철야기도를 갔다가 누나가 내 옆에서 중국어를 했다가 독일어를 했다가 영어를 했다가 반복하니까 너무 신기해서 그거 듣느라 내 기도는 하나도 못했어 말하기도 했다. 그렇게 성령께 사로잡힌 후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좋았다. 기도 시간이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에 전념했다. 길을 가다가도 교회만 보이면 안으로 뛰어들어가 2-3시간씩 기도하다 나왔다. 성경도 몇 시간씩 읽었다. 성경 66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깊어지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헌금을 드려도 꼭 다리미에 달여서 빳빳해진 지폐로 드렸고 어쩌다 새 지폐가 생기면 주님께 기쁨으로 드렸다. 폐기력이 있어 가고 싶은 간호대학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병이 나았다는 확신이 들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다. 아무 이상도 없는데 병원에 왜 왔냐? 검사 결과 내 몸에는 폐결핵의 흔적조차 없었다. 그런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읽혀졌다. 고통, 두려움, 수치심, 기쁨 등의 상태와 그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읽혔다. 상대방의 정보를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알게 되는 지식의 은사였다. 이 은사는 상대방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시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처럼 성령의 모든 은사는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함이다. 2003년 남편 송영관 목사와 중앙대학교 대학교의 파송 선교사로 태국으로 향했고 하나님은 특별히 예언기도의 은사를 더해 주셨다. 어느 산기슭의 가나안한 가정을 방문했다. 사는 형편이 말이 아니었고 남편에게선 술 냄새가 풍겼다. 그 아내에게 이런 예언기도가 나왔다. 너는 땅 문제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마라. 내가 찾아줄 것이다. 사연을 들어보니 남편이 최근 어머니가 몰래 사놓은 땅을 상속받게 되었단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땅 문서를 제대로 감정도 해보지 않은 채 부동산 일을 하는 지인에게 맡기며
내게 1억만 주면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단다. 빚도 갚아야 하고 곰팡이가 피지 않는 햇볕 잘 드는 집으로 이사도 가야 하는데 남편이 굴러 들어온 복을 다 차버렸다며 아내는 한숨을 푹푹 쉬었다. 나 역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실지 궁금했다. 그런데 그 후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그 가정에 행하셨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쓰고 그 땅을 팔려고 했지만 땅 주인 본인이 계약서를 쓴 게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되었고 결국 그 땅은 주인인 남편에게 되돌아왔다. 그 가정은 조그마한 상가 건물도 사고 햇볕 잘 드는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신 것이다. 그 소식을 듣고 나도 너무나 기뻤다.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키고 계셨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들에 관한 고민을 털어놓으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음주 가무를 즐기며 허랑방탕하게 산다고 하여 나는 집으로 찾아가 아들을 위해 예언 기도를 했다. 현재의 삶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나 청년은 기도를 무시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나이트클럽에 간다며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클럽에서 여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춤을 추다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다.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음성에 그는 얼마나 놀랐던지 클럽 바닥에 엎어져 회개 기도를 했고 어머니에게 와서 이 말부터 했단다. 엄마, 선교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내가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걸 이미 알겠더라고요. 그 뒤부터 이 청년은 음주 가무를 끊고 그동안 소홀히 했던 공부를 하기 위해 유학까지 갔다. 그곳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며 가끔 전화를 걸어 아빠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다니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으랴. 나는 태국 선교사 7년 만에 완전히 지쳐버려서 지인이 있는 중국 북경으로 잠시 떠났다. 구역 예배 중 처음 만나는 교인들을 위해 예언 기도를 하게 되었다. 정확한 기도를 위해 사전에 그들에 대한 어떤 정보도 듣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기도했고 내 지인 정집사는 정확한 검증을 위해 기도 내용을 받아 적었다. 고상하고 품위 있어 보이는 베이징 주재원의 집에서 몇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린 후 주재원을 위해 이런 기도가 나왔다. 회칠한 무덤 같도다. 네가 겉은 반듯하나 속은 아니다. 네가 자녀를 그런 곳에 보내놓고도 내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의 분노를 감당할 길 없어 나는 기도를 멈추고 그에게 물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그러자 그가 덜덜 떨면서 답했다. 제가 얼마 전 자녀를 명문 무신론 학교에 보냈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학교지만 우선 대학부터 가고 나서 신앙은 언제든 생기는 거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의 말에 나는 기가 막혔다. 집사님, 신앙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는 것은 불신앙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명문대학에 보내려는 엄마의 욕심이 부른 결과였다. 출세를 우상으로 삼고 사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에게 하나님은 잠언 3장 말씀을 주셨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잠언 3장 5절에서 7절. 그 후 그는 회개하고 교회에서 아이들의 진로 상담으로 봉사하고 있다. 아픔을 사명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날 함께 예배에 참여한 다른 집사님에게서 자살의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그를 혼자 따로 불러 이야기했다. 왜 죽으려고 하는지 말씀해보세요. 그는 선뜻 말을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다. 집사님, 주님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나 그는 주님이라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신앙이 바닥을 치니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그를 붙잡고 악한 영을 대적하는 기도를 한 후에 이런 말을 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죽음의 영, 자살의 영이 침투하지 못합니다. 자살하면 죽음의 영인 사탄을 따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따라 천국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한 자매에게 이런 예언 기도가 나왔다. 자녀들에게 마음을 너무 많이 준 나머지 하나님을 바라볼 힘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신뢰하면 아이들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십니다. 아이들 키우는 것에 온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특히 자녀들의 건강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시간을 내어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기도를 받은 자매는 매우 냉철하고 이성적인 성격이라 좀처럼 감정 상태를 내보이는 법이 없는 사람이라는데 손을 덜덜덜 떨면서 말했다. 제가 자녀들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과외 선생님을 구하지 못한 일만으로도 원형 탈모가 생겼어요. 부모님이 병으로 일찍 돌아가신 데다 저 자신도 유전적 질병이 있어 아이들마저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봐 늘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봐요. 나를 다 아시네요. 맞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시요 아버지신데 어찌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시겠는가. 박 집사님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기대하고 내게 기도를 부탁했다. 그런데 기도하려고 엎드리자마자 엄청난 책망이 나왔다. 빗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여자랑은 살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가족들에게 잔소리하면서 나는 본래부터 이렇게 생겨먹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악한 것을 합리화하지 말고 선한 것으로 바꾸라 하십니다. 박 집사는 너무 창피했던지 기도를 끝내자 바로 일어서서 나가버렸다. 기도하는 나도 당황했고 옆에서 받아 적는 정 집사도 어쩔 줄 몰라 했다. 예언 기도가 하나님의 위로라고만 알고 있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권면이나 책망도 예언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다. 박 집사님은 그 후 1년 뒤 태국에 있는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선교사님, 그땐 너무나 창피해서 인사도 없이 나가버렸지만 사실 그 기도는 제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준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했고 그 덕분에 이제는 전에 없던 행복이 가족 간에 피어나고 있어요. 감사해요. 예언 사역의 열매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책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다. 시간을 보니 오전 10시부터 기도를 시작했는데 오후 1시가 다 되어 있었다. 공항에 가야 할 시간이었다. 화장실에 들어가 눈물을 닦고 손을 씻는데 벼랑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순간 나는 바닥에 꼬꾸라졌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선교가 힘이 들어 도망치듯 떠나왔지만 저를 주님께서 쓰시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쓰십시오. 곤고하고 지친 영혼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자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주님, 태국으로 돌아가려면 방콕을 경유해서 하룻밤 자야 하는데 방콕의 배 선교사님이랑 전화 연락이 안 되네요. 걱정하지 마라. 공항에 도착하면 배 선교사가 미리 나와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방콕 공항에 도착해보니 정말 그가 나와 있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울며 떠나왔던 태국으로 발걸음도 가볍게 춤추듯 다시 들어갈 수 있었다. 어떤 남자는 수년째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룬다고 하여 기도했더니 이런 내용이 나왔다. 아내와 각방을 쓰지 말고 한 침대에서 친밀함을 누리며 살 때 불면증도 해결되고 평안이 올 것이라 하십니다. 잠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라는 목적 외에 부부가 각방을 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그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각방을 쓴 지 수년째인데 하나님이 그런 것도 다 알고 계시네요. 어떤 집사님에게는 이런 기도가 나왔다. 가계부를 쓰다가 볼펜을 던져버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집사님은 경제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가 사소한 일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펑펑 우셨다. 그 후 매일 기도하며 필요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물질적인 공급하심이 기적같이 이어진다고 고백했다. 2011년 8월 어느 부부를 만나 기도했다.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이를 주실 거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살을 좀 빼라고 하십니다.
둘이서 많이 산책하며 걸으라 하십니다. 먹는 것으로 다이어트 하지 말고 운동을 해야 호르몬이 제 기능을 하여 아이가 생길 거라고 하십니다. 기도를 마치자 아내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저희가 결혼한 지 3개월 됐는데 저는 결혼 전부터 생리불순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한 달 동안 생리가 없어 병원에 가서 촉진제를 맞아가며 정상적인 리듬을 겨우 회복한 뒤였습니다. 남편이나 나나 내가 호르몬 밸런스가 깨져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결혼 전 워낙 살이 많이 찐 상태라 내심 제때 아기가 생길까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 부부는 다음 날부터 그대로 순종했다. 저녁을 먹으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산책하며 걸었고 남편과 대화를 나누며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단다. 오빠하고 같이 걸으니까 참 좋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둘은 가정예배도 매일 드렸고 각자의 방에서 기도 생활을 했다. 그러기를 한 달 후 자매는 임신했고 무사히 아이를 낳았다. 그 남편은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세워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예언 기도를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야 우리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다는 것을, 나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0년 8월 교회의 금요 철야 기도회 때 처음 보는 어떤 자매가 기도를 부탁했다. 기도실로 들어가 이름도 묻지 않고 곧바로 기도를 시작했다. 교제 중인 형제가 날 버릴까 조바심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붙잡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자매는 폭풍 눈물을 쏟아 까만 마스카라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가 요즘 집안 배경이나 학력 등 모든 면에서 나보다 조건이 월등한 형제와 막 교제를 시작했어요.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열등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그의 의견에 전혀 거절하지 못하고 그 친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교제가 흘러갔어요. 그가 나를 버리면 어쩌나 하는 조바심으로 늘 불안했어요. 그런데 나는 다른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내가 나를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2010년 7월 나는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 수업을 듣기 위해 고국으로 들어왔다. 태국에서 대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데 전문적인 실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평소 알고 지내던 김 집사님이 얼마 전 전도한 엄마와 동생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내게 친정 식구들에 대한 어떤 정보도 미리 주지 않았다. 정보를 미리 주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개입되어 기도가 나올까 싶은 우려에서였다. 우리는 만나자마자 통성명도 하지 않고 곧바로 기도에 들어갔다. 먼저 여동생을 위해 기도했다. 내 딸아, 너의 모습 그대로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주면 그것으로 다 괜찮지 않겠니? 여동생은 그 순간 미간이 파르르 떨리더니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정신분열증, 분노조절장애 약을 복용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우울함이 가득했고 패배자라는 의식에 시달려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고 부엌 싱크대에 구더기가 생겨날 정도로 자신의 삶을 방치하고 있었다. 언니, 나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 언니인 김 집사와 통화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단다. 그녀는 결혼했다가 정신질환 문제로 1년 만에 이혼을 당한 상태였고 주님께선 자매의 상실감과 떨어진 자존감을 아시고 남편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녀의 전신을 안수하며 건강 회복을 위한 치유 기도를 했다. 이번엔 김 집사의 어머니를 향한 예언 기도가 나왔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아들에게 돈을 잘 불려서 넘겨줄까를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 아들에게 믿음을 남겨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 하십니다. 어머니는 유독 아들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어렵게 사는 딸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재산을 아들에게만 주고 있었다. 그런 어머니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일에 힘을 쓰라고 권면하셨다. 이어서 김 집사의 막내 동생 부부를 향한 기도가 이어졌다. 지난 날의 죄 때문에 내가 벌받아서 죽을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자녀들도 네가 기도하는 대로 잘 자랄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막내 동생이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 부부는 나를 만나기 몇 달 전에 셋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혹시 기형아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아무도 몰래 낙태를 했단다. 그러다 보니 첫째, 둘째 아이에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내가 아이를 지워서 벌 받는 거야 라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여동생은 밤마다 홀로 우는 날이 많았단다. 그 남편은 교회를 다녀도 한 번도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이후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며 전도 훈련을 받아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자 모두들 훌쩍이는 가운데 어머니가 입을 떼셨다. 선교사님이라고 하셨지에? 선교사님들은 다 이렇게 용합니까? 무슨 자격증이라도 땄습니까? 정말 놀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말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속속들이 다 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여동생은 언니에게 이렇게 물었다. 언니야, 네 정말 선교사님한테 나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안 했지? 참말로 하나도 안 했지?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저를 주목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이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지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만 선포할 뿐이에요. 예언기도는 연약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전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도구랍니다. 어느 모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딸에게 이런 기도가 나왔다. 모든 것이 엄마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라. 엄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엄마를 원망하지 말라. 그 딸은 어린 시절 엄마를 돕기 위해 탈수기를 돌리다가 손을 넣는 바람에 손에 장애를 입게 되었단다. 그때의 충격이 너무 커서 딸은 무의식 중에 늘 엄마를 향한 원망을 갖고 있었고 몇 달 전부터는 직장에 가면 자기를 험담하는 동료들의 소리가 환청으로 들려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나는 자매에게 손을 얹고 대적 기도를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망, 미움, 피해의식, 열등감을 주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딸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 모든 아픔을 씻어주옵소서. 딸도 울고 어머니도 울었다. 그 어머니를 위해서는 이런 기도가 나왔다. 자식이 아픈 것이 어머니 때문이 아니다. 어머니가 잘못 키워서 혹은 어머니의 죄가 커서 그 딸이 아픈 게 아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9장 3절. 그 어머니는 장애를 입은 자식 때문에 날마다 죄책감에 짓눌려 살다가 비로소 평안과 감사를 회복했다. 어머니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된 것이다. 그 후 딸은 회사의 정직원으로 발령이 났고 어느 전도사님에게 프로포즈를 받아 결혼하여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다. 나는 예언 기도한 모든 내용은 녹음기에 녹음해서 기도 당사자와 그 교회 목사님께 전해드린다. 예언 기도는 그 특성상 교회 지도자에게 성경적인지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만약 어떤 예언 은사자가 교회의 권위 아래 순복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며 독불장군처럼 주장한다면 경계해야 한다. 예언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를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후로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직접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자꾸 예언 기도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두 번 경험했다면 이제는 매일 스스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으로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예언 사역은 응급처치와 같다. 너무 지쳐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영혼, 혹은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 음성에 귀가 가려진 영혼에게 폭풍 같은 권면이나 따스한 위로를 전하여 온전하게 서도록 돕는 사역이다. 그러므로 응급 상황에서 한두 번 예언 기도를 받는 것은 유익하지만 항상 모든 일을 타인의 예언 기도를 통해 인도받으려는 자세는 위험하다. 사람이 살면서 병원 응급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기침 한 번 나고 열이 조금 난다고 하여 매번 응급실로 직행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의 문제를 안고 있더라도 나를 다 아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서 5장 4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